수심결 13장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하되 즐거워 근심이 없으므로 대각세존이라 부르느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 대각세존이 어떤 분이냐? 바로 이 의식이죠. 그래서 이 의식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현대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 13장을 마무리하고요. 또 이 의식과 육체의 관계, 또 의식과 이 의식의 나타남의 관계 등등에 대해서 좀 현대적으로 최종적으로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의식은 두 가지로, 크게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타남을, 그 모습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말로서 표현할 수 있죠. 의식은 이름과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이름과 모양이 없이 이 본래의 이 모습이랄까, 본래의 순수 의식으로 드러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의식의 표현형이고요, 후자는 의식의 비표현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이 표현형으로 나타난다. 둘째는 비표현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 현대적 용어를 써서 자꾸 사실은 설명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지만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진 이 깨달음에 대한 환상,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이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환상, 이 두 가지 자체를 전부 이 능단금강저로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표현으로 설명을 듣고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그 어떤 환상 내지 전도몽상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은 이 법신인 주님, 대각세존이죠. 크게 깨달은 이 세상에서 존귀한 이 깨달음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곧 의식을 이야기하는데, 이 의식인 대각세존은 어떻게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시는가? 표현형으로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표현형으로는 두 가지로 표현된다. 즉, 깸과 꿈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의식의 비표현형으로서는 네 가지를 크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표현형은 깊은 잠으로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시고요. 또 하나는 육체의 죽음 후죠. 육체의 죽음 후에 역시 의식은 비표현형으로 주님을
드러내십니다. 그 다음에 탄생 전, 육체의 탄생 전 역시 이 의식은 비표현형으로, 즉 pure consciousness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존재 자체입니다. 존재 자체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많은 바로 이 깨달음의 순간, 의식 각성 순간이죠. 의식 각성 찰나 역시 이 비표현형으로 의식은 주님 스스로를 드러내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깸과 꿈은 이 의식의 표현형인데, 이 의식의 표현형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표현, 의식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깸세상, 꿈세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도구라 해서 의식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바다가 파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스스로 활동하고 성령의 작용으로 진동을 하면 파도가 나타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의식 주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바로 이름과 모양이라는 이 일종의 진동이죠. 이름과 모양으로 표현을 하신다, 이렇게. 이름과 모양, 명색이라 하죠. 명색입니다. 이름과 모양. 산스크리트로는 나마루빠라 하죠. 나마루빠로서 명색으로서 의식은 깸세상과 꿈세상을 표현하고요. 이 깸세상은 바로 육체라, 물질 육체라 했죠. 피지컬 바디, 물질 육체가 로 드러나고요. 꿈세상은 이 정신체로서 드러난다. 따라서 물질 육체에 대응해서 물질 세상이 나타나고요. 꿈속에서는 정신 육체에 대응해서 정신 세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계, 이 전체가 결국은 3계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계, 즉 우주 전체가 바로 의식의 표현형 내지 비표현형이고요. 우리가 이 깸세상을 소위 말해서 욕계라 할 수 있고요. 이 꿈세상을 색계라 할 수 있고, 이 비표현형의 이 세 개를 우리가 무색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색계다. 자, 이 경우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식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자, 이름과 모양이다, 깸세상이다, 꿈세상이다 하면 아직도 약간은 일반 추상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화신이 등장해야죠. 이 화신이 이제 자아가 되겠죠. 자아와 세계로 나타납니다. 깸세상이든 꿈세상이든 간에 꿈세상 안에도 꿈세상 안의 자아와 꿈세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깸세상과 꿈세상은 사실은 구별되지 않는 현실 세계다. 그리고 의식의 표현형 세계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이 자아와 세계로
의식이 표현되고요. 이 자아는 바로 몸이죠. 육체입니다. 몸과 생각입니다. Body Mind Complex 혹은 Body Thought Comple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자아는 어디까지나 이 스피크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의식과 이 육체의 관계, 또 이 육체가 나타나느냐, 죽느냐, 태어나기 전이느냐, 뭐 깨달음의 체험을 하느냐 등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도표로서 일목요연하게 현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더 이상 이런 일에 대해서 지나친 신비감이나 환상 이런 것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로지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죠. 유일하게 이것만이 진짜다. 이것만이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하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은 바로 뭐다? 그냥 이름과 모양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의식의 파도는 일단 두 가지 파도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표현형 파도와 비표현형 파도로 구분할 수 있고요. 표현형은 깸세상과 꿈세상이고 비표현형은 3으로 하는 게 좋겠죠. 깊은 잠, 죽음 후, 육체 탄생 전, 그 다음에 의식 각성 순간 이렇게 이 류로 단일하고 동일한 이 하나의 의식은 이렇게 6가지의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의식이 바로 법신이죠. 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체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성부입니다. 성부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의식은 이제 이 화신으로 자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이 자아와 세계, 즉 육체와 생각과 세계는 이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상용으로 따지면 상이다, 즉 모양이다 이 말이죠. 모양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성자라 하죠. 성자다. 자, 이 화신과 상과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주님의 충실한 종입니다. 즉 사용되는 도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좀 신비감이 확 떨어지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의 스피커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사용하는 스피커냐? 바로 이 실체인, 진짜인 이 법신 의식이 사용하는 스피커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자라는 것은. 그리고 대변인이다 이 말입니다. 즉 스피커와 대변인이다, 또 하나의 캐릭터다라는 말 안에는 자기 스스로의 주체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즉 이 의식만이 오로지 이 주님이 되시는 거고요. 주체는 아닙니다. 체라 하면 다시 객체와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냥 주냐 아니냐죠. 그래서 의식은 다른 말로 대각세존도 되고요. 주님도 되겠다. 그러나
이 화신인 자아는 스피커, 대변인 캐릭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이죠. 개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개인은 무엇이다? 주님이 아니고요. 주님이 아니고 주님의 대변인 내지 스피커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화신이 뭔가 낮은 레벨로 격화되느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일종의 방편인 동시에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방편도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화신이 곧 의식의 표현형이다. 이 말은 의식 스스로를 드러낸 거기 때문에 이 화신이 스피커라 하더라도 이것이 곧 의식 자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육체 내지 개인 내지 스피커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의식의 표현형의 두 가지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의식의 비표현형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못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마치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신비주의 영역에 속한 부분이고, 우리들은 오로지 이 세상에만 있지, 이 세상, 의식의 비표현형 세상은 종교인이나 철학자의 세계인 줄로만 우리가 치부하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이야말로 진짜로 우리의 진정한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죠. 자, 깊은 잠에서는 어떻게 되죠? 나도 없고 세계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나도 없고 세계도 없죠. 탄생 전에도 나도 없고 세계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자아죠. 스피커도 없고 스피커와 동반되는 세계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의식 각성 순간에도 나도 없고 세계도 없습니다. 자, 이래서 어제 라마나 마하리시의 문답을 소개했듯이 이 자아는 이 의식의 비표현형 안에는 자기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마치 아무것도 없다. 의식도 없고 뭣도 없고 주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부처님도 없고 대각세존도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은 진리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의식의 비표현형인 이 깊은 잠의 세계, 죽음 후의 세계, 탄생 전의 세계,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깨달음의 순간의 세계에서는 나와 세계가 이 가능태로 바뀌죠. 의식의 표현형에서 비표현형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게 현실태고 이게 가능태다. 이것은 포텐셜 에너지다 이 말이죠. 자, 이 부분에서는 이 주님께서 사라지고 안 계시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느냐? 나와 세계가 없다는 이 네 가지 상태에서의 암과 체험은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어젯밤에 깊은 잠 속에서 나와 세계가 없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체험했죠. 그런데 이 알고 체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절대 자아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네 가지 상태 속에서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과 체험이 있었죠. 깊은 잠의 체험, 죽음 후의 체험, 탄생 전의 체험, 의식 각성 순간의 체험은 무엇이 하고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 말이죠. 이 네 가지 비표현형에서는 자아가 없이 오로지 의식만이, 순수 의식만이 드러났다 이 말이죠. 예, 순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순수 의식만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의식이 의식을 의식한 것이죠. 예, 알미 알을 안 것이죠. 깨달음이 깨달음을 체험한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스피커는, 이 자아는 어떻게 지금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 자아는 어디까지나 스피커다 이 말입니다. 이 찰나에, 이 전부 찰나죠. 깊은 잠을 12시간을 자도 찰나입니다. 자아에 있어서는 찰나예요. 법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신에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급의 찰나만 있죠. 예, 죽음 후도 찰나고 탄생 전도 찰나고 의식 각성 순간도 찰나입니다. 이 찰나의 순간이 지난 다음에는 즉시 이 자아가 재조립됩니다. 자아가 재조립이 됩니다. 그러면 세계도 재조립이 되죠. 이 체험의 여지는 이어질 수 있지만 이 순수의식 상태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찰나가 지나가면 자아가 재조립되고요. 이 자아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표현형의 자아든 비표현형의 자아든 간에 이 화신은 스피커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불과하다가 아니고 스피커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즉, 이 의식에 충실하고 지혜로운 종의 역할을 한다. 예. 그래서 자신이 없을 때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해서 이 의식으로부터 뉴스 내지 정보를 전달받죠. 정보 내지 뉴스를 전달받아서 대변인으로서, 의식의 대변인으로서, 의식의 스피커로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는 거죠. 즉 개인은 마치 인공지능이 장착된 스피커와 같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의식의 표현형과 비표현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현대적으로 이해할 때 더 이상 내가 깨달았다, 너는 못 깨달았다, 혹은 깨달음의 체험을 10번을 했다, 100번을 했다 등등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이제는 알 수 있고요. 그런 데 대해서 관심조차 이제는 가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한 이름과 모양을 지금 이야기했지만 이 전체가 다 쓸어버리고요. 이것을 이해한다면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또 혹시 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 의식의 명령을 받아서 숙제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또 이런
생각을 일으켜야 되지만 이것은 정견이죠. 올바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을 쓸어버리고요. 오직 아하 그래서 오직 의식밖에 없구나. 예. Only consciousness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고 이해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또 요약하고 싶은 말은 의식은 당신 스스로 표현형으로 드러낼 수도 있고요. 비표현형으로 당신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지만 어떤 모습이시든지 간에 이 자아는, 이 화신은 절대적으로 주체, 즉 주님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비표현형 세계에서는 당연히 나가 없으니까 주님이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전도몽상하는 것이 바로 이 깸입니다. 깸 세상과 꿈 세상에서는 이 자아가 주체가 돼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전도몽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스피커니 대변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깸 세상과 꿈 세상에 있어서도 자아는 어디까지나 주님이 아닌 스피커의 역할이고요. 보고 듣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의식이죠. 그래서 자아는 보는 자가 아니고요. 듣는 자가 아니고요. 생각하는 자가 아니다. 깸 세상이든 꿈 세상이든 오로지 있는 것은 무엇이다? 봄이 있고요. 들음이 있고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즉 생각하는 주체가 있어서 보는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듣는 주체가 있고 들려지는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생각하는 주체가 있고 생각되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있는 것은 봄이 있고 들음이 있고 생각이 있다. 주객합일에 하나만 있다. 그래서 봄이 곧 견성이다 이 말이죠. 보는 의식이고 듣는 의식이고 생각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특히 이 듣는 의식을 관음보살이라 하고요. 보는 의식을 무엇이라 한다? 견성이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조점은 이 자아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러한 주체가 아니고 주님인 이 의식의 대각세존인 이 의식의 충실한 종이자 대변인 내지 스피커로서 뉴스와 소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전달자다. 즉 인공지능이 장착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스피커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요. 그러나 이 자체도 의식의 피조물이 아닌 의식 자체의 드러남이라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신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바다고요. 이 자아는 파도다 이 말입니다. 파도다. 즉 깸과 꿈에는 파도가 있는 것이고요. 이 비표현행에서는 찰나간에 파도가 잠잠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법신은 황금이고요. 이 화신은 금돼지다 이 말이죠. 금으로 돼지의 모양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돼지 모양을 만들었죠.
돼지 모양으로 만들든 그냥 금으로 두든 간에 이 황금 자체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바다 자체에 파도가 있든 없든 간에 바다 자체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다. 그리고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를 마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기왕 환상을 부수려면 완벽하게 저는 이 캐릭터는 부수려고 합니다. 이 의식의 대변인으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또 이 외에도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 제가 의식은 두 가지 표현형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이 음양오행에도 있듯이, 그리고 이 전자와 양성자가 있으면 중성자가 반드시 있죠. 마찬가지로 이 중간 형태가 있습니다. 표현형과 비표현형. 즉 약견 재상 비상이지만 이 재상도 아니고 비상도 아닌, 그래서 이 선정에 보면 비상, 비비상 처정이라는 게 있죠. 비상, 비비상 처정. 그러니까 이 비상, 비비상 처정도 굉장히 신비로운 말이지만 사실은 얼마든지 현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비상, 비비상. 즉 이런 모양도 아니지만 모양이 아닌 것도 아니다. 즉 이 말은 비표현형도 아니고 표현형도 아닌 중간 형태의 세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직 의식 연구에서, 물론 거의 지금 의식 자체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문명은 이 개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 전도몽상의 개인 기반의, 즉 이 스피커죠. 스피커를 주로 지금 착각하는 이 개인 기반의 전도몽상의 문화 문명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 의식 연구를 사실은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선현, 성각, 아주 예외적인 이 선현, 성각들께서 유일하게 이 의식에 대해서 탐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티칭이 아니고요, 포인팅을 해 주시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가리키고 계시다. 자, 그러면 진짜로 이 연구되어야 될 분야지만 우리가 연구하지 않는 이 비상, 비비상, 즉 모양도 아니고 모양이 아닌 것도 아닌 표현형도 아니고 비표현형도 아닌 의식세계가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간형이죠. 이 중간형으로서 세계가 있다. 그 첫째는 자각몽입니다. 자각몽. 둘째는 체외 이탈입니다. 셋째는 임사체험입니다. 이 세 가지 체험은 소위 말해서 가장 대표적인, 소위 말하는 이 깨달음의 단서가 되죠. 깨달음의 단서가 됩니다. 왜 이 세 가지 이 의식 변성의 경계 라인이 있는 거죠. 이 절충형은, 즉 비상, 비비상 처정이라는 것은 현대적 용어로는 의식
변성 경계점입니다. 경계지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비상, 비비상 처정이라는 것은 신비한 무슨 선정 단계가 아니고요. 무슨 레벨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제발 이제 잊어야 합니다. 그런 선정을 통해서 해탈이 오는 게 아니죠. 자, 비상, 비비상 처정은 앞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의식 변성 경계 지점이다. 이것은 의식 당신 스스로의 작용입니다. 즉 성령의 작용이죠. 이 의식 변성 경계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바로 자각몽과 체외 이탈과 임사체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각몽 안에서는 이 꿈의 세상 안에서 지금 꿈의 세상이 펼쳐지지만 이 안에서 꿈을 깨지 않고 이 세상이 꿈 세상이구나 라고 자각하는 것, 이것이 자각몽입니다. 이것은 뭐 수련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지혜에 대한 이 몸속에 의식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의식 안에 이 몸과 삼라만성이 들어있다는 이 지혜의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면 이 자각몽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각몽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체외 이탈이나 임사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이 깨달은 분들, 소위 말하면 깨달은 분은 없죠. 깨달음은, 자각은, 선현은 대부분은 이러한 의식 변성 경계 지점을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신 그러한 분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임사체험 내지 체외 이탈 체험으로서 깨어났다고 할 수 있죠. 다마스쿠스로 갈 때 이런 의식 변성 경계 지점과 조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경계 지점이 왜 깨달음의 단서가 되느냐? 그것은 앞서 수심결 도노 총정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깊은 잠이나 의식 각성 순간을 우리가 체험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 나라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매 순간 깨달음을 체험하지만, 즉 매 순간 의식일 뿐이지만 이것을 모르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아에 한정된다라고 지금 전도몽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경계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전도몽상의 상태에서 이 순수의식 상태로 진입하는 그 순간을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경계 지점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각성의 자각의 단서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이 자각 내지 각성은 각성 자신이, 의식 자신이 하는 거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몰라도 되고요. 이러한 자각몽이나 체외 이탈이나 임사체험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결국은 이 의식, 반야 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다. 이것만이 결국은 남아있을 뿐이지 이 모든 것은 찰나에 다 사라집니다. 전부 파도입니다. 이것도 파도고 체외 이탈도 파도고 임사체험도 파도고요. 이 소위 말하는 하늘과 땅이 두 쪽 나는 번개가 내리쳐서 무슨 내가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체험을 100번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파도일 뿐이다.
언제나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법신이 유일한 것이고요. 우리로서는 매 순간 이 반야 지혜에 대한 바로 이 의식이 바로 지혜죠. 지혜라 해서 무슨 대단한 신비로운 그러한 상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 이것만이 유일하게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 지혜고 의식임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13장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하되 즐거워 근심이 없으므로 대각세존이라 부르느니라. 자, 그러면 누가 대각세존일까요? 무엇이 대각세존일까요? 바로 이 지혜, 이 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바로 대각세존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이 깨달음하고 있다. 우리는 의식이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 친구의 말이 아니고요. 바로 보조 스님의 법신의 말이고 또 앞선 모든 선현 성각의 말씀이다. 이 친구는 선현 성각의 스피커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정종 이문 정해입니다. 정과 해를 바로 보임 이렇게 합니다. 선정과 지혜라 하죠. 선정과 지혜다. 선정은 이제 바다 자체죠. 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혜라는 것은 이제 이 보신과 화신의 지혜로운 활동을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컵을 들어 물을 마신다. 이것이 이 지혜 수행이고요. 단지 컵을 들어 물을 마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 친구의 행동이 아니고 바로 이 법신인 의식의 체험이자 행동임을 아는 것, 이것이 선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컵을 들어 물을 마실 때 이 지혜와 선정이 동시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물음이라 깨달은 뒤에 닦는 부문에서 정과 해를 균등히 지니는 이치를 아직도 분명히 알지 못하겠으니 다시 설명하시고 자세히 보이셔서 어리석음을 열어 해탈의 문에 들게 하여 주소서. 자, 이 학인이 계속 지금 도노 후에 점수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특히 이 선정과 지혜가 같이 가야 된다 하는데, 즉 이 도노와 점수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동시에 가야 한다는데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학인이. 자, 여기에 대해서 보조 스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이라 만일 법과 이치를 시설한다면 진리에 들어가는 문이 많겠으나 정해 아닌 것이 없고 그 강요를 취하건대 자기 성품 위의 체와 용 두 가지일 뿐이니 전에 말한 바 비고 고요하고 신령하게 안다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점수라 하는 것은 정해 쌍수를 말하는 것인데 정해 쌍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정해가 아닌 것이 없다. 또 체와 용 두 가지일 뿐이니 이 전체가 공적 영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 정해 쌍수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바다에 파도가 있을 때 이 파도만 있는 줄 알을 때는 전도몽상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어리석은 현실 세상에서의 고통인 줄만 알았는데 도노 후에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 파도가 곧 바다더라 이 말입니다. 즉, 이 파도,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이 지혜죠.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곧 깊은 선정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 파도는 지혜고 바다는 선정이다. 그리고 파도는 또 용이죠. 예. 여기서 말하는 용은 상을 포함하는 용입니다. 예. 바다의 작용이죠. 예. 바다의 작용이 파도니까. 그리고 바다는 체죠. 본체인 법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파도는 화신이고 바다는 법신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정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선정이죠. 예. 체가 곧 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서 지혜와 선정이 아닌 것이 없고, 그죠? 정해가 아닌 것이 없고, 그 강요를 말하자면 체와 용 두 가지일 뿐이니, 체와 용 두 가지인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아니고 뭐다? 파도와 바다가 이름과 모양을 달리 하니까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두 개가 아니고 오로지 뭐만 있다고요? 비고 고요하고 신령하게 아는 것, 이것이 전부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공적 영지다.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있는 것은 무엇이다? 바다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을 보조스님께서 절개하시는 용어가 이 법신 내지 이 의식을 어떻게 보조스님은 말씀하시느냐? 공적 영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지주의 할 때 그 영지와 같아요. 이 공적 영지 하나밖에 없다. 즉, 이 의식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의 쌍수다 할 때는 도노와 점수가 같이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실 생활 속에서 반야지혜를 근거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정이다 이 말이죠. 선정을 별도로 닦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생활을 이 반야지혜로서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선정이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